오늘은 기억에 관한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기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전의 인상이나 그리고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또는 생각해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사건, 인상을 내 안에 내 속에 간직하고 있거나 필요할 때 또 끄집어내고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 숫자를 잘 기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휴대폰 번호를 수십 개 외우고 있대요. 그럴 때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보면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이름을 쳐야 이렇게 아는데 수십 개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또는 또 한 번 본 자동차의 번호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갈 때, 차가 지나갈 때 저는 전혀 모르는 차인데 저 차 누구 차 지나가네 하는 걸 이렇게 듣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차 번호까지 외울까 하고 저는 놀랍니다. 저는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기억하고 잘 까먹지 않고 이름 불러가며 하는 거 참 좋아하대요. 우리 성도들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숫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아파트 문 앞에 있다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지 않아서 참 어려울 때 겪은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기억.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적겠습니까? 제가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되새기면서 기억해야 되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숙회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자, 기념. 이 기념하라의 헬라 단어가 아남네신입니다. 아남네신 뜻을 보니까 회상하다,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근데 보니까 그냥 기억하라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지만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예식이 참 많잖아요. 결혼식과 장례식과 무슨 취임식과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성찬식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대세가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친척집 결혼식 같은 데는 죽기 살기로 가는데 이 성찬식 할 때는 교회 안 빠져야 되는데 별 그게 없습니다. 빠지고. 여러분, 성찬식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받지 못하게는 수찬 정지가 있거든요. 가장 큰 징벌로 여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을 3차례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동안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수찬 정지, 이걸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부끄럽고 뼈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참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죽음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떡과 포도주를 다 이렇게 마련해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렸구나, 살찌구나, 살찌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되새기며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식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것은 성찬식은 주께 받은 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은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성찬 우리가 지금 조금씩 행하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고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언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을까요? 23절 하반부를 여러분 보시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잖아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그리고 만찬을 다 드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갔었습니다. 이제 곧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 공포,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무기를 가지고 온 무리에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이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받고요, 또 잔을 받고 마실 겁니다. 그러면 왜 떡이고 왜 잔일까요, 여러분?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떡을 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걸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상징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의 몸이라 하셨습니까? 내 몸,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수님 몸은 다 찢겼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살이 다 찢겼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생각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에 낙과 그 다음에 이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달아서 한번 이렇게 딱 채찍을 하고 치고 잡아당기면 우리 살이 우두두 뜯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가시가 막 이렇게 큽니다.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머리와 이마에 살이 다 찢겼습니다. 그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못이 엄청난 못이 두 손과 두 발에 찢겼을 때 다 찢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었나 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실 때도 옆구리에 살이 다 찢겨 나갔습니다. 자, 예수님 몸이 왜 이렇게 산상이 조각이 날 정도로 찢겨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기서 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아니라면 오늘 성찬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검못이 찔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의 살까지 다 찢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을 받아먹는 겁니다. 물론 떡입니다, 여러분. 떡인데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맞습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여기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죽어서 살을 찢겼었죠.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자,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라 해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약속 계약을 말하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과 참 언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고요, 아브람과 언약 맺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 맺었고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는 일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겁니다. 피. 그런데 언약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죄 용서 받습니다. 율법을 자, 뭘 하고 또 뭘 해서 죄 용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율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립니다. 구약 백성들은 늘 짐승 잡고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자, 성막을 보여주십시오. 이 성막, 제사제도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에 불이 있죠. 다 동물을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냄새가 진동하고 구약에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사전입니다. 제일 먼저 가면 노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다 불사릅니다. 번제 다 태웁니다.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고 이렇게 피를 흘리구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물두명. 이렇게 다 피하고 이런 묻은 거 다 씻습니다. 깨끗하게. 더럽게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예, 향을 피웁니다. 향. 이것도 향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향을 하면 죽습니다.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향단 바로 옆에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두 줄로 6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거든요. 이게 아무나 또 이 떡도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긴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딱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면 칠성수가 있습니다. 칠성수는 안에 들어가면 불빛이 한 개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칠성수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욕하고 죄도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물의 피를 들고 갑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죄를 지으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죄도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롭습니까? 다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절차가 복잡한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단 한 번의 제물에 드셔서 완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피가 안 되면 오늘도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냥 속죄가 해방되다, 그 다음에 놓아주다 뜻이거든요.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갔었느니라. 구약 시대는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동물을 가져와 속죄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단 한 분만에. 두 분도 아닙니다. 단 한 분만에.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 흘리신 피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한 원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사는 효력이 정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피가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중요한 게 너무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는 무슨 언약의? 새 언약의 옛 언약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다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 여기 15절에 놓습니다. 새 언약에 놓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두 번 다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어제 문답도 했는데 예수 믿는 건 묻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제가 용서받는 겁니까? 모든 사람 100% 이사자, 모든 사람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를 흘려주었지만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죄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괜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4절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렇게 해요. 불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씻어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기업,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까?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되새기며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야드, 제가 2017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 배울 참 많더라고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방문은 뭐냐면, 나책에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역사를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 이렇게 역사 박물관에 죽은 사람 이름을 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야드 바셈은 이름을 가르라 뜻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점령당한 지역의 유대인들을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로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이때 사망한 유대인이 600만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어제 보니까 러시아에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00몇십 명이 죽었다 하던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체게 고통스럽게 당한 그 역사를 절대 잊지 말기 위해서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애들도 오고 유치원도 애들고 1년에 한 번씩 다 오게 합니다. 그걸 보고 참혹한 현실을 보고 절대로 이제는 우리나라 이러면 안 돼 하면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에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기록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을 때, 학살당할 때 목숨 걸고 다른 나라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이 도와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감동적이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때 다른 나라 사람이 많이 도와줬는데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자, 나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역사 박물관 입구에 있는 오스가 신들러 킨먼 나무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그때 도와줬다면 장진호라는 나무도 있을 겁니다. 이 입구에 이 나무가 있대 보니까 사인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스가 신들러 아시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 신들러 리스트는 이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무참한 학살당하고 있을 때 그릇 제조 공장을 하고 있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노동을 위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여자에 묻혀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살인지금 만행을 목격하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가스실에 죽을 위기에 처한 10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대가로 자기의 피땀 흘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쉰들리스트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자기들 사람들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쉰들레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입구에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쉰들리스트 나무. 또 보니까 옆에 또 묵은 나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도 목숨을 구해준 다른 나라 사람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갈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될까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도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나무 대신에 더 확실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대인들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지, 피를 흘렸지, 살을 찢겠지, 그렇게 기억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기억이 없어도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임하는 차세를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것이니라. 와, 이게 좀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합당하지 않다의 단의 뜻은 무가치하게 얘기다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보통 떡과 포도주입니까? 요거 버릴 때도 아무 뜻도 안 버립니다. 우리 성찬 준비한 우리 분 알죠, 그죠?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여서 그 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피라고 직접 믿고 있습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 한 방울도 성도들은 잘 안 줍니다. 이게 포도주가 한 방울 떨어지면 예수님 피가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그러거든요. 하여튼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그 신자들의 영혼에 주입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떡과 포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세례받지 않는 교회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는 분에게 이거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보니까 성찬 올바르게 임하는 자세는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건지, 세례받으면 일교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좀 바른지, 이웃들과 관계가 지금 괜찮은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용서해 주셔야 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의 성찬에 참여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이제 곧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날 위해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행실을 살피고 합당한 제수로 참석하십시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주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에 우리 1절 다시 부릅니다. 1절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실을 살피고 합당한 자수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3가지 기도 좀 웃돌고요 주의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고 이 성찬식을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아버지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성찬 행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살피고 합당한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의 의지를 아버지 살피고 아버지 과연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죄함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식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갈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를 행합니다. 성찬식에 특별히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